할렐루야. 우리 잠언서, 전도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잠언서는 31장 되어 있죠. 31장. 전도서는 12장까지 있겠죠. 잠언, 전도, 아가, 욥기 이런 책들을 지혜문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지혜문헌이라는 건 wisdom literature라는 거는요, 한마디로 일반은 총의 영역을 다루는 말하자면 문학 장르다, 문학 작품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부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이런 거는 구원 역사죠. 나 구원 역사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작 생활을 할 때에 그 평안한 생활 가운데서 삶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숙고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일반 불신자들도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주제들을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의 사랑의 주제는 불신자들도 많이 글도 많이 쓰잖아요. 소설도 쓰고 노래도 많이 짓고 사랑, 이게 일반 언총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불신자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생활의 한 단면 아닙니까? 한 부분 아닙니까? 그거를 숙고를 해서 기록하는 경우에 그걸 지혜문헌이다. 고대 근동의 이집트 사람들도 우상을 섬겼지만은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 노래, 아가서 비슷한 게. 또 욥기서에 나오는 고난의 문제, 이런 것을 다루는 메소포타미아의 그런 문헌도 있습니다. 고난은 불신자도 다 고난을 받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욥기서 고난, 그 다음에 이제 잠언서는 삶의 여러 부분들,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된다, 혹은 음행, 바람 피워가지고 가정 깨어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 그리고 식사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주제를, 삶의 여러 부분들, 혹은 게으름, 부지런한 거, 또 경제생활,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사회적인 지위에 맞는 그런 처신, 여러 가지를 잠언서가 다루고 있죠. 도적질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일반 불신자들도 성도들과 같이 세상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묵상하고 기록한 책들이라는 거예요. 지혜문헌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도 쾌락, 그 다음에 건축, 공원도 크게 짓고, 그 다음에 가수들도 많이 데리고 놀고, 술도 마셔보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는데 해 아래에서 바람 잡는 것과 같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인간의 그 경험을 기술한 다음에 12장 13절에 일의 모든 이 결국을 들었은즉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이니라. 이게 뭡니까? 결론인데, 인생에 말하자면 여러 경험을 다 관조한 후에 결론적으로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의 가치는, 인생의 의미는,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더라. 이게 세상 사람들도 이런 거를 다 쓸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신앙적으로 딱 결론이 매듭이 지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문헌에서는
일반 불신자를 다 다루는 주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결론은, 그 핵심 목표는 어디까지나 뭐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더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더라.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아가서에서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나요? 뭐 사랑은 무같이 하여튼 잔혹하고 거기서는 뭐 신앙적인 색채를 말하기는 어려울까요? 여하간 자, 이렇게 지혜문헌이라는 것은 일반 은총에 속하는 하나의 그런 사상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혜문헌이라든지 이 구약의 시가서는 시편에도 지혜 시가 있어요. 시편 49편, 73편, 뭐 100, 그게 100 몇 편이야? 하여튼 105편인가? 그 부분들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보다는 인생이 그냥 경험하고 생각을 많이 해서 얻은 그런 지혜를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인가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이것은 105편은 아니네요. 이거는 왜냐 하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노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110, 제가 볼 때는 107편인가? 107편. 107편은 이것도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하는 거니까 지혜시라고. 이건 어려운데. 여하간 자, 그러면은 이 형식적으로, 문학 형식적으로 지혜문헌이라든지 혹은 히브리어로 된 시에서 그 문학적인 특징이 뭐냐? 가장 특징을 꼽으라고 하면 병행법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병행법이라는 거는요, 영어로 하면 패러럴리즘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어떤 분은 평행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평이라는 거는 이렇게 병이라는 거는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쓰잖아요. 병.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나란히 두 개가 이렇게 병행된다는 뜻인데, 그런 패러럴리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병행법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시편 주석 3권을 쓸 때 병행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평행이라고 하는 어떤 그 균형, 양쪽에서 균형을 이 양쪽에 균형이 되어 있잖아요. 양쪽에.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양쪽에 균형 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보다는 두 개가 나란히, 같은 사고가 나란히 반복이 된다. 그래서 병행법이 이 한어적인 측면에서 더 적절한 번역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병행법이 가장 근본적인 특징입니다. 문학적인 특징 중에서. 잠언서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비단 이런 시편이나 혹은 잠언, 욥기서도 그렇고요, 시적으로 병행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가서도 그렇고, 에가서도 그렇고. 그런데 선지서에도 이 병행법이 많이 나오고, 심지어는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야기체에도 이 병행법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한 3분의 1은 병행법이다, 병행법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병행법이 뭐냐? 문학적인 그런 형식인데, 그 형식은 여러 측면에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미, 그 사고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하면요, 여기에 동의 병행법이 있고요, 시나니머스, 반의 병행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합성 병행법이 있어요. 이는 의미상 전반절, 후반절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하나의 행이 있으면 그 line home first라고 그러는데요, 그 전반절이 예를 들면은 어찌하여 민족들이 열방이 분노하는가, 이게 전반절이고요. 그 다음에는 어찌하여는 없지만 후반절에는 어찌하여를 보충을 해서 어찌하여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첫째, 열방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느냐? 요거를 하나의 사고잖아요. 하나의 사고 단위. 근데 이 사고를 후반절에서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어찌하여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어찌하여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같은 사고를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약간 다른 말로. 그래서 단어를 조금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을 해주면 같은 사고를 동의병행법이다 그럽니다. 근데 이 전반절 후반절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행을 이루거든요. 이 전반절에 해당되는 걸 영어로는 스티치 혹은 콜론이라고 부르고요. 콜론, 첫째 콜론, 둘째 콜론, 두 개 콜론이 하나의 그 시의 행을 이루죠. 그러나 두 개의 콜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 개도 있고 네 개도 있고 모노콜론이라고 해서 하나도 있습니다. 5개도 있고 8개도 있어요. 그러면 3개짜리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1편 복이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 자, 하나의 사고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두 번째 콜론이에요. 셋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을 꾸미는 것 수식어가 3개의 말하자면 사고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럴 때는 동의병행법인데 2개 콜론이 아니라 3개 콜론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게 똑같은 사고인데, 그러나 이 똑같은 사고가 A 이렇게 반복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말로 B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B로. 그런데 사고가 단어가 다르게 이렇게 표현되니까 사고가 좀 달라집니다. 이퀄이 아니고요. 이 후반절에서 더 크게 나가요. 더 크다는 것은 사고가 더 진전한다는 거예요. 혹은 강화, intensification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 말은요. 두 번째 콜론에 가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선다는 거는 쫓지 않는다 그러면 그 생각을 그냥 따라가는, 생각을 그냥 저 좋겠다 이 생각만 하는 거고, 죄인의 길에 선다는 거는 그 악인의 꾀를 가지고 이제 죄인의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길에 지금 이제 착수를 한 거예요. 악한 일을.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은 이미 악의 물이 들어가지고 그 자리에 그 죄인들하고 같이 그냥 한 통속이 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정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훨씬 진전이 되는 거죠. 이렇게 A보다는 B가 훨씬 더 사고가 진전되고 강화된다. 대개 일반적인 원칙을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미상으로는 동의병행법인데, 자, 반의병행법은 잠언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잠언서 10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게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아들 반대되죠. 대조. 아비, 어미, 기쁘게 하거니와 근심, 서로 대비시켜서 그 하나의 사고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병행법이라고 하는 건요, 못을 하나 박을 때 한 번 박으면은 절반 들어갑니다. 그러나 두 번 쾅 박으면 이게 팍 들어가죠. 3번 안 들어가면 3번까지 치는 거예요. 4번까지 치는 거예요. 그럼 팍 들어가죠. 이렇게 콜론을 반복해서, 같은 사고를 반복해서 강조를 하거나 아니면 반이 대조시켜서 그 사고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병행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행법은 제가 보니까 한시에도 나타나요. 한시에. 제 주석책에 제가 그거를 예를 들어놨는데, 우리 윤선도라든지 우리나라의 그 시조에서는 그런 걸 내가 못 찾았어요. 뭐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향가라든지 이런 데는 병행법이 없습니다. 근데 한시에서는 제가 봤거든요. 합성병행법 뭐냐? 같은 사고를 반복하는 것은 동의 병행법, 서로 대조시키는 것은 반의, 합성은요, 그 한 행이 전반절 후반절이 합쳐서 하나의 사고를 이룰 때
합성 병행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하기 어렵고 제 주석을 좀 보시면 그 서론 부분에 아주 자세하게 시편의 그 형식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학적인 장치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미상으로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병행법을 또 이제 구조상으로 그 구문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이게 구문 병행법, 문법적으로 또 문법 병행법, 그럼 소리가 좀 비슷하게 나는 것이 나와요. 그럴 때는 운, 혼, 소리 병행법, 포네릭 패럴리즘. 그 다음에 이제 성 병행법도 있는데 이거는 남성, 여성 이렇게 배치한다든지 남성, 여성, 남성.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는 독일어처럼 여성, 그 다음에 남성 이 구분이 된다니까요.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게 없지만은 이 단어가 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의 성을 맞춰가지고 병행법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이렇게 작사할 때는 아주 공교하게 기도를 많이 하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공교하게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한 것 같아요. 이런 문학 장치들은요, 그냥 들러리가 아니고 그냥 의미 없는 장식품이 아니고요, 그 의미를 해석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말하자면은 조력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사야 2장 16절에 그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그 배를 아름다운 장식물 이렇게 번역을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병행법에 비춰보면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죠. 2장 16절에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이 말이니, 이거는 병행법에 비추면요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상선들의 뭐 큰 배들의 이 말이니 뭐 이렇게 맞춰서 짝을 맞춰서 번역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세키옷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번역본에서 그렇게 배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병행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숫자 병행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숫자 병행법이라는 것은 뭐냐? 자, 예를 들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우리 한역성에는 이 문학적인 병행법 장치를 무시하고 67가지가 있느니라 뭐 이런 식으로 7가지가 있다 뭐 이렇게 쭉 번역을 해버렸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 6가지가 있나니 7가지를 미워하시느니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병행법을 맞춰서 번역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요 병행법을 무시하고 무조건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요새 나오는 이제 영역본들이나 서구 역본들을 보시면은 또 공동번역도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병행법을 맞춰가지고 그리고 한국 성서공예라고 있는데요, 성경공예, 거기서 나온 바른 성경이라고 있는데 저도 그 번역위원으로 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나온 것은 이게 병행법을 아마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 병행법 뭐냐? 우리 숫자를 가지고 이제 6가지가 있나니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7가지니라 이런 식으로 6이 나왔으면 7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숫자 병행법에서 짝에 해당되는 거예요. 10 이하에서는요 1에서 10 이하까지는 1에서 9까지는 한마디로 9까지는 이 병행법의 등식 n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이에요. 뭐 이거 이게 6이 나오면 전반절에 6이 나오면 여기 7이 나온다 이게요. 여기서 3이 나오면 후반절에서는 4가 나온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10단위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제 여기에 1000이 나온다 그럽시다. 전반절에. 그러면 후반절에서는 그 10배수가 나와야 돼요. 만이 나와야 돼요. 여기 1000이라고 나오면 여기는 만만이라고 나와야 돼요. 예? 사울이 죽인 자는 1000,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이 병행법에 근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울 왕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야, 나는 천천히고 저놈은 만만이고, 시기가 발동하는 거죠. 그 병행법을 보면요, 반드시 여기 만이니까 여기가 만이고 여기는 천명이고, 이 숫자를 비교하는데 그렇게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그런 듣기에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죠. 우리 하나님 앞에 모셔 선자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럴 때는 그것도 일종의 병행법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으니까 예수님, 우리가 용서를 얼마나 몇 번이나 할까요? 7번 할까요? 7번 할까요? 아니야, 7번에 7번이를 해라. 이것도 일종의 병행법인데요.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갈 때는 이런 공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잠언은 그러면 크게 31장인데, 전체가 31장인데 크게 두 문화 경제에 따라서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한다면요, 잠언은 1장에서 9장까지는 전부가 강화 잠언입니다. 강화라는 것은 디스코스를 번역한 말인데, 디스코스라는 것은 이게 우리말로 강화 그랬는데 이게 담화, 뭐라 그럴까요? 디스코스. 문장 하나로 된 게 아니고 짧은 이야기단 말이에요. 짧은 그런 잠언이 1장에서 9장까지 나와요. 예를 들어봐요. 잠언서 1장 여기 보면은 5장에 보면은 15절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째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을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성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조각에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엄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째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이는 5장 15절에서 23절까지, 그러니까 8절을 할애해서 하나의 사고로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음란하지 말아라, 바람 피지 말아라 이거예요. 악인은, 어리석은 자는 엄녀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문장을 가지고 하나의 교훈을 전하는 그런 잠언은 디스코스 잠언이라 그러고, 10장 이하에서는 전부가 31장 10절부터는 그게 또 달라지는데, 10장에서 이후로는 대개가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잠언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병행법에 비춰보면요, 이 반이 병행법인데 10장 2절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로운 재물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뭐 이렇게 짝을 맞춰주면 더 좋겠다 싶어요. 앞에 불의의 재물하고 뒤에 의리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불의의 재물, 뒤에 의리는 의로운 재물, 뭐 이렇게 병행법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러면 잠언서의 저자는 누가 쓰느냐? 솔로몬이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장 17절에서 24장 22절, 그 다음에 24장 3절에서 34절, 이 두 부분은 지혜자, the sage, the wise man, 지혜자들이 썼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25장 29장까지는 25장에서 29장까지는 솔로몬이 또 썼고요. 그 다음에 30장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 잠언이고, 31장 1절에서 9절은 르무엘의 잠언이고, 31장 10절에서 31절은 현수관 여인에 관한 잠언입니다. 현수관 여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누가 현수관 여인일까요? 그 현수관 여인은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을 배열할 때 정경의 문맥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는 잠언서 다음에 룻기서를 배치를 해요. 연대기적으로는 룻기서가 훨씬 앞에 있지만 잠언서는 히스기야 왕 때에 편집된 것이기 때문에 연대기적으로는 룻기보다 훨씬 후대에 있지만 유대교 정경 배치에서는 잠언서를 룻기 앞에 놨어요. 그래 잠언서 마지막 31장 10절 31절까지 부분을 읽고 그 다음에 룻기서를 읽게 되면 이 잠언서가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바로 누구다? 룻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말하자면 콘텍스트다. 콘텍스추얼리티를 구성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전혀 시대적으로 연관이 없지만 같이 정경 문맥에 배치를 함으로 자연스럽게 이 문맥을 형성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인위적인 문맥이 형성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현숙한 여인은 바로 룻이로구나. 룻을 생각하면 현숙한 여자가 누군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잠언은 이렇고 전도서를 조금 보실까요?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쓰느냐? 솔로몬이 썼습니다. 이거를 이클리지아스티스라고 그러는데요. 전도서 또 이클리지아스티쿠스 이럴 때는 집회서 비슷한데 이게 좀 달랐습니다. 집회서는요 외경이고 이 전도서는 우리 정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 정경에. 히브리어로는 코헬렛이라고 하는 거는요 잠언서는요 머셸리 샬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머셸리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들 마샬이라고 그러는데요. 마샬이라는 건 뭐냐? 이게 아마 잠언, 비유, 격언, 경구 뭐 그런 뜻이고 코헬렛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도서라고 하는 거는 이게 코헬렛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카할이라고 하는 거는 카할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카할 모인다는 거예요. 모임, 집회, 모임, 어셈블리, 그 회당, 모임, 그게 모임에서 말씀 전거하는 자, 그러니까 전도자, 설교자, 뭐 집회 인도자,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전도자가 솔로몬이 이제 말하자면 인생을 다 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요. 전도서에 그런 전도자가 이렇게 했어요. 12절 나 전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왕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요. 내가 마음에 궁구하기를 2장 3절에 내가 어떻게 해야 마음에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 술. 그 다음에, 술 하면 이거 참 무섭대요, 술. 와, 무슨 술이에요. 술.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을 이게 한번 잡히면요. 술 없이는 못 살아요. 무섭더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여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요?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사업. 사업에 또 미치면 또 그것도, 그것도 무섭죠.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건축,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 거한을 만들며, 가운데 각종 나무를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파며, 연못. 노비는 사기도 하고, 집에서 나게도 하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근과 왕들의 보배, 여러도의 보배를 쌓고 노래하는 남녀, 가수들, 인생들의 기뻐하는 첩들을 많이 두고 쾌락주의, 건축, 사업, 소유, 노비 다 해봤단 말이에요. 이 솔로몬한테 딱 들어맞잖아요.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여 무엇이든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근데 이거 해보니까 결국은 뭐라고 그러냐, 결론이 그 후에 본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는 경험을 많이 했어. 그래서 솔로몬 말년에 아마 이렇게 회개하면서 우상도 섬겼잖아요. 그분.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말이죠. 참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연단을 많이 안 받고 고난을 안 받고 왕자로 자라가지고 그렇게 망쳐진 것 같아요. 다윗같이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도 간음을 하고 거짓말하고 살인을 했는데 하물며 왕궁에서 이렇게 왕자님으로 이렇게 오냐오냐 자랐으니까 솔로몬은 얼마나 더 타락하기 쉬워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전도서는 인생의 모든 부분을 경험한 후에 말년에 아마 회개하면서 솔로몬이 이제 12장 13절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